어느 분야에나 대가가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 한국에 지금은 안 하겠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무엇이든지 자기의 일하는 거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평범한 사람이 100마디 1000마디 하는 잔소리보다 대가가 하는 한마디는 그의 일생 경험이 그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 성공한 경험들이 잘 우러나서 듣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죠. 신앙적인 위대한 업적을 남긴 다윗, 국가를 이끌어가는 일에도 큰 업적을 남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한마디 한마디는 경험이 부족한 아들 솔로몬에게 있어서 꼭 붙잡아야 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그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부탁한 말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가 또 자녀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들, 무슨 말을 남겨줄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실수와 또 많은 경험들이 어우러져서 나온 그러한 권면이 될 수 있고 또 격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관료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과 함께 앉아 있는 그들에게 성전 건축의 이모저모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여기에 보니까 각 지파의 어른 또 고관, 왕을 섬기는 반장, 천부장, 백부장,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해지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을 모은 이유는 아들 솔로몬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해야 할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마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구나. 또 우리는 웅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 설계도를 먼저 받아서 또 보는 영광을 갖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다윗에게 주신 이 설계도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장이 바로 오늘 28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여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설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자, 설계도를 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려진 설계를 보면서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1절 말씀과 10절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집을 지을 때나 성전을 건축할 때 보이는 외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웅장하게 지어도 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건물은 웅장하고 아름답게 잘 지어 놓았는데 건물을 건축한 이후에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성전 건축은요, 잘해야 본전이래요. 잘해야 본전 찾는데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열심히들 모아가지고 그냥 함께 하는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꼭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걸 제가 가정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민 와가지고 뭐 투베드룸에 5식구가 살아요. 그러니 몇 발짝 나가면 엄마 방, 몇 발짝 나가면 리빙룸, 몇 발짝 나가면 베스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가족들이 5명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부딪혀요. 그렇죠? 스킨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을 벌고 넉넉해져 가지고 큰 집으로 이사 가요. 다 독방식 줘요. 그 다음부터 소통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얘가 요새는요 지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밥 먹으라 그래도 요새는 뭘로 부르죠? 카톡으로 밥 먹으라. 뭐 그것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냥 바둥바둥 살 때는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케어하는데 독방을 주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이민교회, 미국교회를 빌렸을 때 얼마나 뭐랄까요?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고 쓰라릴 때가 많아요. 왜? 미국 교회가 이번에 뭐 하자 그러니까 하고 싶답니까? 하지 못하게 안 빌려준다. 김치를 한번 먹었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냐? 다시는 코리안 푸드 먹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우리도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인교회가 자기 교회를 다 준비해서 건축도 하고 저희 교회처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꼭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이 아니고요, 많이 있어요. 다윗은 이런 것을 우려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설계도대로 기술자가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즉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성실하게 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과 지도자들을 모아서 간절히 부탁했던 중요한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마음의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란 뭘까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가 된 마음, 분열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깊은 뜻은 뭘까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진 하나님을 향한 행복한 열정입니다. 기쁜 거예요. 성전 허락하심에 기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가 기쁘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기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봉사할 때 제가 그래,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기쁨을 잃었다면 기쁨 회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죠. 봉사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 함께 일하는 성도들과 온전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징조라는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몸은 들판에 있었지만 마음의 성전을 크게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어지지 않도록 그가 애썼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가 나중에 장군이 되어 들판에 누비며 블레셋과 싸우고 암몬과 싸웠고 모압과 헷 족속과 싸울 때도 그의 온전한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아도 본인이 일상생활할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다윗 일생에 여러분 단 한 번 그 마음이 흩어지고 나누어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누어져서 밧세바를 향한 탐욕이 자라났습니다.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의 마음이 분열되었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그의 마음의 성전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 또한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직분이 있어도 위험한 상태가 돼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열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면서 마음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오로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다윗이 솔로몬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여기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삼가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무슨 마음인가? 이 말씀은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거였어요. 끊임없이 돌아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올라갈 때 옷깃을 여밉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핍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도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우리가 얼굴을 봅니다. 옷매 또 무쇠를 살핍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성전에 있지 않아도 항상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지키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삼갈지어다.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그 경건이 무너지고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와 같은 겁니다. 그건 언젠가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발각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성전을 세우실 때 마음을 조심하고 삼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부탁한 것은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그다음 뭐예요? 힘써 행할지니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삼가고 조심한 후에 힘써 행하는 것. 우리는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을 가지는 것과 삼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힘써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써 행하라. 힘써 행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의 손과 발이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써 행하려고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 건축하는 손과 발이 바쁘게 일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나 온전한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삼가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이 앞서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우리에게 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많은 분들이 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주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주시고, 내게 이 일을 하는데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써 행하는 일이 되게 하소서. 그럴 때 보여지는 일은요,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먼저 뿌리가 바로 놓이고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고 그 다음 힘써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이 올바른 방향 위에 바르게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 네 가지 네 단어를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 내가 깊은 뜻, 그리고 삼가는 마음, 그리고 힘써 행하는 요 네 가지, 이 네 개의 단어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성전을 일구어 가는데 또 주님께 드려지는 삶 가운데 이것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한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그만 가라 할 때도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힘써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로 인한 독감도,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병명도, 또 하나님 치유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 또 최춘호 선교사님, 또 주말에 또 눈이 온다고 하는데요, 모든 예배에 큰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